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을 행함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옷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이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미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되 너희가 무엇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 본문입니다. 6장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은 다 제외하고죠. 20세 이상 된 남자만 5,000명. 실제로 뭐 10,000명, 20,000명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양식도 주는 거죠. 우리 영혼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일단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부러운 게 없는 거죠. 제가 다마스킥을 하면서 이제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명품 매장에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객들에게 선물을 해요. 어떤 선물을 하냐? 아주 비싼 꽃이나 케이크를 선물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명품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고객들이 뭐 몇백만 원짜리 백 샀다고 선물하겠어요? 최소한 1,000만 이상 돼 가겠죠. 제가 느끼기엔 1,000만 원 안팎. 그 고객한테 감사 선물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명품 매장에 다니면서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입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신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뿐만 아니죠. 제가 다마스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에 나서면 다마스는 가장 작은 경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차들이 지나갈 때 뭐 좋은 차들도 많잖아요. 전혀 부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한 가지 요새 이제 기도 제목은 경차다 보니까 저하고 아니만 타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을 모실 때도 있는데 같이 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4사람, 5사람 탈 수 있는 뭐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중고차라도 내가 구입할 거를 지금 제가 기도하고 생각 중에 있는데 뭐 그 정도입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저런 차를 타면 좋겠다 뭐 부러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이게 채워져야지 우리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셨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안식일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라. 여기서 회당이라고 나오죠. 회당은 유대인 마을마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정도 되겠죠. 그런데 회당은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 가도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세계 곳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회당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일날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랍비가, 우리는 말하면 목사가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장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인 것 같은데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은데 신명기 6장 4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설명하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수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냐고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회당에 모입니다. 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죠. 해가지고 또 회당에서 금요일이 아니고 저녁마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회당에서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유대인 쉐마교를 가르치는 LA에 사시는 현용수 목사님을 세미나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워낙 유대인들하고도 친밀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정까지 공개했어요. 유대인 가정에도 들어가 봤고 제가 유대인 회당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가면은요 랍비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목사님처럼. 회당에 가면은요 구석구석에 가족마다 소그룹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데려간 자녀에게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하나의 말씀 읽어요. 구석구석에 다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전체가 모여가지고 또 랍비가 전하는 말씀도 듣고.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예? 목사님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거는요 그야말로 보조수단입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여러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잠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 영향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딸하고 초등학교 4학년. 그러면은 잠을 한 장씩 매일 읽으면 한 달에 31장 다 읽잖아요. 잠은 31장까지 있거든요. 한 달이면 1독입니다. 1년이면 12독이죠. 저는 딸과 함께 초등학교 4학년부터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9년 동안 잠언을 매일 읽었기 때문에 9 곱하기 12 하면 108번. 예, 108번.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 한 장을 딱 읽죠. 한 장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잠언을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일이다. 1월달이다. 그럼 잠언 1장을 딱 읽어요. 그리고 1월달에는 한 절만 가지고 딸하고 나눕니다. 그러니까요 10분도 안 걸려요. 네? 5분 안팎이면 끝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겠네요. 예. 쫙 읽고 난 다음에 한 절 가지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라. 예.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딱 끝납니다. 그게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속여 취한 식물을 먹는 것은 뭐라 그러죠? 모래를 먹는 거라 그러죠. 그런데 아내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기도원 생활을 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 참석하고 이랬는데 우리 딸이 아내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집회 장소에 들어가고 그 기도원에 온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노는데 딸이 20살 넘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도원 아이들과 함께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어디 돈을? 예, 차에 있는 돈을. 성도들이 타고 온 차, 거기에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돈을 갖다 훔쳤다. 그래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뭐 10,000원짜리도 훔쳐가지고 사먹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걸 중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중단했는가 물으니까 자기가 아빠하고 읽었던 잠언이 생각나더래요. 예? 속여 취한 식물은 입에 모래를 먹는 것이다. 모래는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바로 모래다. 우리가 매장을 하면은요, 요즘 뭐 화장도 많이 하지만 매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땅속에 묻잖아요? 땅속에 묻으면 뭡니까? 나중에 관도 다 썩죠? 결국에는 그 해골에 입에 뭐가 들어갑니까? 흙이 들어가잖아요.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속여서 취한 식물, 도둑질해서 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곧 죽음에 이른다.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저하고 나눈 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거 도둑질 하다가는 죽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도둑질 하는 걸 갖다가 딱 중단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없는 데서
무슨 행동을 할지 부모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우리 딸을 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부모님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읽을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영적인 애기다. 왜냐?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은요, 엄마가 젖어주죠? 때가 되면 이제 밥을 먹입니다. 또 때가 되면 애가 자기 손으로 먹잖아요? 예.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성경 읽을 습관이 안 되면은요, 성경 읽을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 어떻게 되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그걸 갖다가 떠주는 걸 갖다가 그냥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삽니까? 날마다 패배하는 거지. 예. 근데 이거는요, 신학 대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니, 지식으로 가르쳐 주지. 신학 대학원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이거. 저는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93년 10월 달에. 그때 하영종목 93년 10월 달에 온누리교회 가을 성령 부흥회가 열렸는데, 하 목사님이 자신이 말씀 강사로 하려고 하다가 딱 변경해가지고 유대인 목사님을 딱 강사로 세웠습니다. 키스 인트레이터 목사님.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키스 인트레이터 목사님. 하 목사님이 그분을 딱 강사로 세우면서 그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을 성령 집회를 다 준비했는데 어떤 분의 소개로 유대인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 목사님이 영성이 하 목사님 자신보다 훨씬 깊다는 걸 발견하고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하 목사님 저렇게 겸손하시구나. 여러분,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이 유대인 목사님보다 영적으로 낫다는 걸 갖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 목사님 존경했어요. 근데 유대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온누리교회인 장로님께서 통역하시고 로마서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그분이 설교한 내용은 너무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죄인임을 막 회개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근데 남자들은 잘 안 울잖아요. 눈물을 참으려고 하다가 이거 뭐 그냥 내 감정 흘러가는 대로 내가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서는데 저에게 성령님이 오늘 오셨구나 라는 제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지 91년도 결혼해가지고 93년도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잖아요. 아내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아내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왜?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때 제가 대한생명 영소장하고 있었는데 한 20명 내외되는 우리 설교사님들 계셨는데 그분들이 업적이 곧 제 그 성적에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이쁘고 일 못하는 사람은 믿고 인간의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회의를 해요. 1시간씩. 여러분 회의 목사님들 같은 게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당회한다 그래 보세요. 일반 직장인들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매일 자기의 업적의 결과를 가지고 추궁하고 책망 듣고 분석하는 시간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가져다 본다 그러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업적 때문에 내가 추궁 들었을 때 내가 싫은 소리 들었을 때
저는 누구를 미워하죠? 예. 일 못하는 우리 사원을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모든 설교사님들이 그냥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그냥 되는 거죠. 예? 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만 나갔는데 업적은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한 1300명 소장이 있는데 1300 중에 1등부터 30등까지 딱 뽑아가지고 예, 대한생명, 지금으로 하나생명이죠. 창사 40주년 기념 부부 동반 하와이,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인가 하와이 뉴질랜드인가 하여튼 그 5박 6일 보내주는데 제가 여러분 30등 안에 들었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싹 다 믿어졌어요. 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믿어진다는 거는 성령님이 오셔야지 믿어집니다. 안 그러면 지식으로 아는 것밖에 안 돼요. 저도 93년 10월 달에 성령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솔직히 안 믿어지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제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동정녀에서 애가 태어납니까? 그런 질문됐다니까요. 교회에서 안 믿어지니까. 그 안 믿어지는 게 예수님 성령님 만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령님 만나니까 싹 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전도 훈련 안 받아도 그냥 전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누가 가르친다? 부모가 가르친다. 아버지가 가르친다. 그런데 신대원에서도 큐티 하라고만 지식으로 가르쳤지 실제로 훈련 안 시켜줬어요. 온누리교회 가면 이제 그 큐티 하는 교회잖아요. 생명상 가지고. 예. 거기서 제가 1대1 훈련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 한 4개월 정도 받았는가 3개월 정도 받았는데 큐티 숙제를 내줘요. 근데 훈련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숙제 못하게 할 때도 있고. 그것도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닌데. 예. 신대원 3년 졸업할 때까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큐티 하는 게. 습관이 안 되니까. 근데 신대원 3년 딱 졸업하기 한 달 전에 그때 제게 제자훈련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기도 안 하더라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도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제가 93년 10월달에 성령님을 만났을 때도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그 도봉순에 속해 있어 도봉구 방학동에 살았기 때문에 도봉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순모임을 나갔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그럼 그 모임분들이 참 저보다 똑같은 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보다 더 행복하고 저보다 더 은혜롭고 제가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제가 평소에 안 듣던 말이 많이 나와요. 성령님이라는 단어. 저는 온누리교회 가기 전에 세문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서는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성령님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예. 부모가 가르치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예. 부모가 안 가르치고요.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주일학교 교사 가르치면 이게 습관이 안 돼.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서 훈련시키면 습관이 되네요. 근데 제가 신대원 3년 동안에 큐티하라고 지식만, 교육만 받았지,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이 제게 큐티 훈련을 안 시켜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제자 훈련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대원에 가니까 여수와 전도단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신대원 선생님들은 매주 화요일 날그 천원 내거리에 가가지고 전도하게 만든 그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3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입학하니까 이분이 막 졸업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분이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출신 이정호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한테 제자훈련 받고 싶었는데 그분이 안 시켜주더라고. 왜냐? 그분은 저거보다 나이가 한 7살이 젊거든요. 왜냐? 저는 직장 생활 막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분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으니까.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신도 다닐 때 친구들, 동기들이 제자훈련 시켜달라고 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 시켜달라고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은 뭡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절대 순종이 기본입니다. 절대 순종이 안 되면 그거는요 지식으로만 배고 끝나는 거예요. 요새 절대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주국가에서. 그러나 절대 순종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내비토가 제일 탁월하잖아요.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으로서는. 예, 그분은 안 시켜준다 그러지.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그런 차에 12월달 졸업하기 한 2달 전에 장신대 도서관 가가지고 제가 게시판을 딱 봤는데 제자훈련 세미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전화하니까 그 세미나 광고를 올린 분은 총신대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신대 출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내비게이터 훈련 받아보는데 제자훈련을 받아가지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내비게이터식으로 제자훈련을 시키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그러니까 그 단체는 이미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하대, 한양대, 건국대, 성균관대 이렇게 해서 서울시나 한 7, 8개 대학에 이제 이미 목사님들 가서 파송해가지고 다 대학생들 전도하고 제자훈련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장신대 게시판에 제자훈련 광고 올린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 저는 우연으로 안 믿어집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제자훈련 받고 싶은 간절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총신대 출신 목사님이지만 장신대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훈련 딱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만나서 삶을 나누고 QTL을 나누고 하니까요. 1년이 지나니까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해도 안 되고 온유교회 제자훈련 4개월 받아도 안 되는 게 1년을 하고 나니까 습관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명절 가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명절 가면 다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명절날 가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 큐티하고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양대 배치받았죠. 그 한양대에 나가가지고 이제 대학생들 전도하고 제자훈련 시켰는데 제가 신방과 3학년을 딱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제가 제자훈련 하는데 일주일에 제가 배운 그대로 했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도 저하고 똑같이 큐티가 습관화가 딱 됐습니다. 장신대에서 신대원 3년 동안 지식으로 가르쳐서 안 되는 그 큐티가 일주일에 한 번. 장신대는 매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신대원은 출근해야지. 매일 등교해야 되잖아요. 매일 등교하고 수많은 성경 배우고 과제 내고 레포트 내고 하고 경건 훈련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죠. 채플 예배. 날마다 예배 드리게 해도 안 됩니다.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한양대 학생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1시간 하니까요. 그대로 성경 읽는 큐티가 날마다 하는 습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큐티가 습관이 안 된 분이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날마다 큐티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라도 저하고 큐티 교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게 최고 좋고
그런 분이 없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쉬운 방법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월달, 2월달에, 아니, 1월달에는 지금이 몇 월달이든 지금 2월달이죠. 자, 2월달, 3월달에는 이 큐티책을 사가지고, 예, 큐티책. 저는 지금 큐티인을 가지고 합니다. 예, 큐티인. 이 큐티책을 사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큐티한다. 이걸 목표 삼아야 돼요. 매일 한다? 무조건 불가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큐티한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바로 주일날 한다. 언제 하냐? 주일 아침에 하는 걸 목표 삼고, 주일 아침에 안 되면 주일 점심, 주일 점심이 안 되면 주일 저녁이라도 한다. 예. 주일을 못 했다.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라도 한다. 하여튼 일주일에 내가 딱 한 번 목표한다. 예. 이걸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1월달, 2월달, 2달 동안의 목표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3달째 목표. 3달, 4달째. 즉, 2월달 이제 다 갔네요. 2월, 3월 달에는 한 번 목표. 4월, 5월 달에는 일주일에 2번 목표. 왜? 한 번은 했으니까 이제 2번 할 수 있죠. 예. 6월, 7월 달에는 3번 목표. 왜? 이미 2번은 해왔잖아요. 한 번 더 올리는 겁니다. 8월, 9월 달에는 4번 목표. 왜? 3번 이미 해왔으니까 한 번 더 올리는 거예요. 10월, 11월은 5번 목표. 12월, 1월 달에 6번 목표. 예. 그리고 2월 달부터는 7번 목표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할 가능성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그 말씀만 먹고 유튜브 봐가지고 설교 듣는 누가 떠먹여 주는 말씀만 먹는 영적인 애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내 스스로 경작해가지고 내 스스로 밥을 먹는 이 신앙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자,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네요.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목수가 되는 거죠. 목수. 예.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목수라는 직업도 참 의미가 있어요. 목수는 집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자,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고향에 와가지고 막 말씀도 능력 있게 하고 병도 치료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 소문은 들었어. 그죠? 그리고 주위에 가서 보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놀던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 예. 뭐 쟤 내 친구였는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우거든요. 자, 7절부터 9절 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예. 사실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과 병을 치유하는 능력만 주어지면은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서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한 곳에 계속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풍습들은요, 사람들이 가면은, 낯선 사람들이 가면은 진짜 귀한 손님 접대하듯이
맞이해 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딱 대접했는데 나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믿지만 유대인하고 철천지 원수인 관계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 풍습이요, 지금도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7, 8년 전인가 제가 인터콥에서 이제 목회자 비전 스쿨을 받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가지고 제가 선교 여행을 한 보름 정도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가면은요 그야말로 한 3명씩 인가 4명씩인가 조를 딱 짜줘요. 조를 짜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뭐만 주지요? 예. 갈 때 차비, 올 때 차비 하면 딱 줘요. 그러면은 우리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해도 그냥 갑니다. 예.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말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인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가지고 이제 가서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뭐 버스 타고 가요. 가면은 딱 동네에서 들어서잖아요. 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가면은 이방인이잖아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에 와서 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 살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다 먹여주고 다 재워줘요. 서로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가가지고 한국에 준비해간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간단한 기념품 하나씩 나눠주면 또 그렇게 또 좋아해요. 예. 그러면서 또 진짜 우리가 손님 맞이하면 우리가 평소에 안 먹던 거 막 싹 다 내놓잖아요. 똑같습니다. 진짜 잘 먹습니다. 여러분. 잘 그렇게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는데 우리가 3번인가 전도여행 떠났는데 2번은 다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예,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유대인 마을을 갔거든요. 유대인 마을에 가면요 집에 들어와서 물 한 잔 안 줍니다. 와 진짜 놀랍죠.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어도 다 이런 쪽으로 믿는 거지. 그러나 자기 자녀들한테 또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워낙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로 이래가지고 이제 테러 당한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보호 본능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주세요. 하니까 그때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집안에 안 드립니다. 그 현관에서 물 한 잔 딱 주고 딱 끝나더라고. 지금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집에 들어오십시오. 제일 좋은 방 내주고 제일 좋은 음식 내주고 그거 가면 이제 애들이 많잖아요. 그 애들 많이 노니까 우리나라 뭐 60대 70대 뭐 최하 4명씩 낳잖아요. 6, 7명 이렇게 낳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우리를 좋아하고 막 예. 그때 이제 이미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삼성, 현대 예? 예, 핸드폰 뭐 자동차 광고가 있죠. 그러니까 코리아를 알더라고요. 지금만큼 한류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이 능력을 막 행하고 다니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저분은 내가 목배인 요한이 살아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헤롯이 왜 요한을 목배했는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밀어라. 헤롯이 동생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결혼했어요.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그 소식이 헤롯에게 들어갔고 헤로디아에게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가 막 자기를 비난하니까 요한을 막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요한이 하는 말은 듣기 싫어했지만 그래도 요한을 헤롯은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리고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밀으라. 그 헤롯은요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사람이죠. 21절부터 25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그런데 헤롯의 생일 때 왕이 이제 많은 대신들을 불러놓고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이제 헤로디아의 딸을 불러가지고 춤을 추라 그랬습니다. 그 춤을 추니까 막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니까 헤롯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보통 딸 같으면은 그냥 자기의 소원을 말할 텐데 이 딸은요 머리가 아주 명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달려가니까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데 했지만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왕이 어길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요한을 못 빼가지고 줬습니다. 그게 헤로디아가 진짜 악한 여자죠. 26절부터 29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렸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장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헤로디아의 마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어떤 경우에 제가 막 크게 공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저도 그 사람 죽이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똑같은 악한 인간입니다. 악한 인간.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면은요 언제 악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영정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하 목사님이 짓고 있는 죄를 여러분이 다 안다면은 이 강단에 설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정직하게 말씀하더라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악한 일을 볼 때 이 나쁜 놈! 할 게 아니고 이 악이 나한테도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죠. 30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한 마을에서 고치고 나면 또 다른 마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35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 온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지라.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값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이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 예, 2천만 원. 예. 2천만 원을 3천원짜리 김밥을 사면은 3, 7이 21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3천원짜리 딱 하면은 7천원 비슷하네요. 3천원짜리 김밥으로 7천명을 먹일 수 있네. 오늘날도 3천원짜리 김밥으로 7천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네요.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5천명만 아니죠. 여자도 있고 애도 있기 때문에 몇만 명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지금 도시락밖에 안 됩니다 하니까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대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눈 거죠. 계속 떡, 물고기가 나옵니다. 예? 아마 떡 5개, 1인당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씩 다 나눠준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거하고 딱 연결되는 거죠. 다 배불러 먹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배불러집니다. 와, 저는 93년 10월달에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회사 일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회사 가기가 싫었어요. 월급은 많이 받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많이 받았는가 하면은 저는 뭐 관리직이니까 실적과 상관없이 월급이 나오는 거죠.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저보다 2년 먼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장충고등학교 국어교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월급 딱 비교해 봤거든요. 2년 된 장충고등학교 국어교사 월급보다 제가 1.5배가 많더라. 예. 그런데 주일날 저녁 되면 월요일날 회사 가기가 싫어요. 왜냐? 또 가서 또 회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룰루랄라 회사 일이 그냥 즐거워지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지고 저를 지칭하는 국장님도 다 사랑스러워지고 막 국장님 위해서 충성하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고. 여러분, 아니 나를 혼내는 사람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에게 모든 원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45절 46절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막 떡하고 생선이 막 무제한으로 나온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여기 어디 뭐가 나오죠? 그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그게 안 나오네.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어디 가죠? 기도하러 갑니다. 와, 제가 이 문장 보고 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아버지 하고 기도했다. 저는 말씀은 습관화가 됐는데 기도하기 습관화가 안 됐어요. 기도. 그러니까 왜 기도가 습관화가 안 되는가 보니까 기도 훈련 안 받은 것도 원인, 그게 제일 큰 원인이죠. 우리 신대원 동기들 모임 중 신대원 다닐 때 동아리 중에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신해산
기도하는 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또 열심히 또 막 기도하는 게 또 제가 그 모임에 가서 막 또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 제자 훈련하는 모임에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는 모임에 가니까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우리 시찰에도 시내산 그 동아리 출신 목사님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좀 기도 훈련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되겠네. 습관. 47절부터 52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예수님은 먼저 이제 가고 기도하라고 산으로 가고 이제 배가 있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막 바람 그 풍랑 속에서 이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딱 걸어가시죠. 그래서 바람을 딱 잔잔하게 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고 영적인 양식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저만 누리지 않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